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떡집의 경산안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떡집의 경산안내. 떡집에 불이 났네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 그러다가 떡집에 불 났다는 얘기가 얼핏 이렇게 안 와 닿을 것 같아서 경산안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불났다. 저 집에 불났다 그러잖아요. 예. 언제 떡집에 불이 납니까? 명절 때죠, 명절 때. 명절 때 가면요 항상 그 떡집은요 얼마나 막 복잡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예. 그 떡집은 명절 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떡집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떡이죠, 떡. 떡집은 떡을 만들어내는 거죠. 떡집은. 그래서 떡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 때 떡집이 그렇게 막 아주 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저는 떡집의 경산안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왜 떡집의 경산안나 이렇게 왜 떡집의 경산났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베트, 집이라는 뜻과 레헴,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의 레헴. 그러니까 빵집, 떡집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빵집에 불났네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보다 제목을. 빵집에 불났네. 요즘 떡보다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집에 불났네 이럴까 그러다가 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바로 떡집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동네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이 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물으니까 백성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미가서 선지자의 그 예언을 똑같아가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영원히 네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을까요? 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요즘에 제가 사사기를 새벽에 강의했습니다마는
자, 사사기 19장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기가 막힌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패역한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 구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중에서 구원해내는 그 모티브로 삼으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그 악행이 벌어지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한 레위인이 말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이 첩이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친 그 자기 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도망간 자기 아내를 부인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브아라는 곳에서요.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동성애 성폭행을 하겠다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레위인과 첩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안 내주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데리고서 무슨 일을 벌여요?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서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똑같은 일이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됐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금방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아주 성인군자, 혹은 아주 법도, 윤리도, 도덕도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니, 착각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아담의 타락된 그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거예요. 중간에 계속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벌인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됐다고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아주 악한, 음행한, 바람난 여자가 도망친 곳이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죄가 터져나온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가장 악하고 더럽고 패역된 모습이 출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비롯된 그 기브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셔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예표하는 사사들을 자꾸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게 사사시대고,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왕, 그 왕을 하나님이 예표해 주시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데, 그 다윗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무대가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제 룻기를 새벽에 강의하잖아요. 그 룻기의 주무대가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룻하고 나오미는 가만히 족보를 따져놓고 보면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 룻의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나오미의 아들인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며느리, 남편이, 자식이 죽은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연결이 됩니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거기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서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의 맨 마지막 절, 4장 맨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요? 다윗이 태어났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할 왕을 예표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타락된 삶을 보여주는 곳이며, 동시에 바람난 여자가 도망간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렇게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진정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는 무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가 떡집 그런다고 그랬죠? 떡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뭘로 예표해 주셨어요? 만나로 예표해 주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나가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양식을 얻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만나를 이거를 이틀치, 3일치를 거두면 그것이 썩어버렸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서 걷어서 그날 먹을 것만 먹도록 거두면 되도록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에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양식이 내려오는 그 하늘의 만나, 그 하늘의 만나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 베들레헴 하늘의 양식으로 떡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신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빈들에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저녁거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집에 생명의 떡이 오신 거예요. 떡집에 하늘의 양식이 온 거예요. 떡집에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양식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매일 새끼 밥 먹는 그 떡, 그 육신의 떡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로 우리는요, 생명 양식을 먹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요, 내일부터 금식해보세요. 굶어보세요. 내가 진짜 죽나 안 죽나.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내일부터 밥 안 드셔도 안 죽을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의 빵,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영생해요? 육신의 떡 가지고 몇 살까지 살아요?
90살? 100살? 육신의 떡을 먹고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나이가 어디까지예요? 9988 아무리 외쳐도요 100살 어간이면은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육신의 떡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요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가장 악한 곳, 가장 더러운 곳,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살고 있는 그 행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간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악하고 패역하고 바람 나가지고 딴 남편이랑 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람난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양식됨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는요.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는 것은 그저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었는데, 나는 바람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왔구나. 하늘에서 그렇게 생명의 떡이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떡집에 경사 났네. 내 인생에 경사 났네.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잔치가 되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